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요? 그러면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의아했습니다. 이게 생뚱맞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별로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힘든 거죠.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직분도 귀하고 겉모습으로 보자면 참 좋은 훌륭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익 앞에서 속절없이 믿음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난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자, 이 이야기를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베드로는 무슨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지? 베드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만물의 마지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오늘 본문에서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라, 첫째는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받은 직분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라고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모두 선한 청직입니다. 누구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청지기죠. 이 청지기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노모스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가 되었어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어부했었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한다라는 말의 의미에는요, 종이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에 종으로서의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에게 맡겨진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맡겨졌으면 그 또한도 해야 되는 거죠. 종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맡긴 일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목자로서 양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요. 두려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실수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서로 봉사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넘었었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한 정직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봉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누구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직이로서 맡겨진 것을 꼭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라 맡겨줬어요. 봉사라고 하니까 그냥 얼굴이 더 활짝 펴지시는 것 같아요. 더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봉사라고 하면서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만 하면 어렵고 고단하고 짜증이 나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바자회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날씨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날씨는 날씨대로 안 좋고 힘은 힘대로 드니까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었어요. 바자회 그날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궂은 날이었고 비가 왔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그 바자회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성도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폈어요. 기도했던 성도님들입니다. 준비하면서 힘들었는데 웃음이 생기면서 힘든 것을 모르고 바자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불만만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힘으로만 하지 않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데 딱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봉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봉사할 때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한다라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요.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뭄으로 농사를 걱정하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방송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납니다.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조절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셔서 그늘지게 만드셨고,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을 통하여서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번 실수를 하죠.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게 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도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을 때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바꾸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기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두가실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을 보면요, 드러낸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야, 나 금식한다 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몰골을 아주 안 좋게 하면서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드러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봉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봉사합니다. 나 이렇게 봉사합니다 라고 드러내죠. 왜? 숨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봉사하는 것이 드러나요. 암암리에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1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신앙생활의 성도의 봉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냐 세세 무궁하도록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천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때 천사가요 말깁니다. 안 된다.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어요. 천사도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지요. 주방에서, 교사로, 방송실로, 재정부에서, 또 설거지나 주방에서, 또 차량 봉사로, 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 모든 일을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쓰레기통 하나 비우고 휴지 하나 치우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재정부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 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무언데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목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으로 당할 때에 믿음의 성도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할 때 혹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과 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처음 사거나 볼 때 나사를 꼭 조여진 것을 보죠. 근데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이 나사가 이렇게 슬슬 풀리게 됩니다. 꼭 조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다 보면 나사가 풀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사와 교제와 섬김과 믿음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향 곡선을 그려요.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체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신체와 그 느낌이 어느 때는 올라가는데 어느 때는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신체에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정기 검사를 받듯이 우리의 봉사가 신앙생활에 맞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